우리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8절까지인데 기니까 우리 26절부터 3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앉아시켜 두고 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 구약 페이지 219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읽어보셨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민수기 14장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그러나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큰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큰 사건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그 죽음 앞에 섰다거나 그랬다가 살아난 경우에 그 사건이나 사고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전환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저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연탄가스 중독 사고. 연탄가스 중독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 병원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고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1등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죽고 나면 다 끝이더라고. 모든 게 끝인 거예요. 그 1등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들, 사고들을 주세요. 특별히 뭔가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뭐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시한부 어떤 인생 선고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막 살다가 큰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서초동 사랑의교회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분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그 3명을 데리고 새벽 기도 때 나왔던 분이세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쪽에 살 때. 근데 그분이 어제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한참 동안 기도하시다가 제 앞에 오는 거예요. 제 옆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으셨나 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왜 기도하러 나오셨냐면, 그 데리고 나왔던 3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 애가 엄청나게 사고를 친 거예요. 서초동 사랑의교회 지금 속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인 애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사고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기 직전인 거예요. 다행히도 소년원 선고는 안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걔 이름이 생각나. 항상 저는 또 걔들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근데 걔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하는 일이 부동산 쪽인데, 아마 기획부동산인 것 같아요. 남편 하는 일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대요. 부도 직전이래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삶이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울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다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 거죠.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 삶이 어려운 순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또 형통하게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거죠. 어려운 순간들이 꼭 와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잠언? 전도서인가? 너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헷갈리네 이제. 하도 오랫동안 저기 했더니. 전도서일 것 같아. 전도서. 너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그냥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 공고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시느냐? 형통하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형통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려운 때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또 어려운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왜 이런 상황이 왔지? 혹시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명백하게 뭔가 죄 지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곤고하고 굉장히 고난 당할 때는, 어려울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 공감이 되세요?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이 세상 전부가, 우리 이상 인생이 우리의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육체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 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회의 시간,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영생을 얻는데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공부해서 1등을 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우리 그 무슨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끼리. 올 때 친구 5명이 있어요. 제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근데 그 한 명이 죽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진원이가 죽었어요. 와. 제가 그 친구들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왔지만 서로 연락은 주고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만 했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 엊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MBC 국장이었던 제 대학 친구죠. 그 친구도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또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야말로 어릴 때 완전히 그런 친구인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제 떠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인생이 뭔가, 뭐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살죠, 다들. 그죠? 아등바등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되면서 열심히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의 삶이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 의도의 그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역사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집트란 뜻이에요. 출애굽, 출이집트. 거기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이 법자잖아요. 법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하면 법자가 두 개가 합쳐진 거네.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법, 삶의 길.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우리 율법하면 굉장히 막 부담이 느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율법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그것이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여정, 인생 여정,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표라고 그랬거든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않지? 왜 그렇게 살지 않았지? 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지?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항상.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현재적인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얻도록,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서 역사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약을 읽으면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어요. 특히 이 어떤 민수기 같은 경우는 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주들한테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얘기가 부담이 됩니까? 재밌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보통 구약의 내용은 다 이야기로 거의 기록돼서 이야기. 선지서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선지서는 좀 딱딱하죠. 나머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흥미진진하게.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원래 히브리서 제목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가 뭐냐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간 과정이죠. 중간 과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또 죽기까지, 또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중간 과정,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흥미진진해요. 특히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잘못하는 바람에 40년이 되어버리는 거죠. 광야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다 죽는 거죠. 가나안 땅 아예 못 들어가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교훈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3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5절까지, 먼저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노라. 와, 이게 뭐지? 첫 번째 메시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던 것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안 들어가겠대잖아요, 자기들이.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겠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거기 그 4절에 나오잖아요.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처자식들이 자칫하면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 죽을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다 안 믿을 거고 그냥 애굽으로 난 돌아갈래,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딱 맞이하니까 난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더 이상 안 믿고 그냥 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 살래, 그냥 이렇게. 사탄의 종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래. 그러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약속의 땅,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지도자 뽑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당한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은 11절에 그랬죠? 12절에 그랬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싹쓸이 없애버리겠다. 그냥 전염병으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떤 전염병으로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지금 다 깨끗이 없애버리고, 너와 같이 잘 믿는 사람, 내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모세, 그 다음에 또 갈렙,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때쯤에는 한 150만 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갈렙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결심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겠어. 하나님 마음 뭔지. 상처받았을 때,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그걸 놓고 모세가 좋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같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엄청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청 화가 나지만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그러지만 우리 막 깊은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련이 있잖아요. 미련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죠. 13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한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18절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죠. 18절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범한 사람들, 정말 그 앞장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그들만 심판하시고 그들만 징계를 하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20절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용서하노라.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용서한다 이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화가 나셔서 막 그런 것 같다, 그게 느껴지시면 곧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뭔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냉정한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대화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끄떡하면 우리를 매로 때리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항상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억지로 믿는 거죠. 내가 매맞기 싫어서 내가 심판받기 싫어서 억지로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사야 38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38장 1절 보면 자 히스기야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암이었을 거예요. 암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는 가족들한테 다 유언해라. 너 이제 죽어야 돼.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의사를 통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처럼 너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빨리 너 모든 거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유언 남겨.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듣고 히스기야가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뭐예요? 아예 세상 등지고 오직 벽 쪽으로만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돌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정말 진실되게 행했고 전심으로 그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눈앞에서 선하게 얼마나 행했습니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그랬고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그냥 작게 살고 곧 죽어야 된다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심히 통곡하니까 엄청나게 어쨌든 그 집사님 와서 여기서 울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어? 그런데 반응 보세요. 그 다음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하는데 뭐라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몇 년? 15년을 더하고 그래요. 와, 바뀌어요. 하나님 뜻이 바뀐다고. 딱 데려가시려고 저승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야야야 쟤 눈물로 기도한다. 데려오지 마. 살려줘. 이런 거예요. 몇 년 동안? 앞으로 15년 더 인생이 길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도도 들어오냐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거의 망하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마저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엄청 어떤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예루살렘 성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도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 하나 더 볼까요? 요나서 보면은, 요나서 아시죠? 요나 선지자, 진짜 말 안 듣는 선지자죠. 요나도 꼴통이에요. 꼴통.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사람인데, 가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그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래.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야. 요나가 싫었어요. 마치 우리한테 가서 일본에 가서 또는 중국에 가서 또는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민족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 저것들 망해야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쫄딱 망해야지. 어떻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전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해? 난 싫다고. 특히 일제시대 때 그 선지자가, 어떤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선교사한테 그 사명이 부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제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근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다가, 나 싫다고 하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빠뜨려지면서. 심청이처럼, 그죠? 심청이처럼 바다에 빠뜨려지면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뱃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고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라고 복음 전하냐면,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 성이죠. 아수르의 수도.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전하는 게 딱 3일 길인데, 원래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딱 하루 전해요. 마지못해서. 뭐라고 전하냐면,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 거예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딱 한 달 열흘 있으면 너네 다 완전 쫄딱 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난리가 났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 삼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도 그래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제가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시켜요. 짐승들도 먹이 안 주고 금식을 시켜. 짐승들까지. 야, 네 개, 너 뭔데? 너도 금식해. 이런 거야. 어? 외양견, 개도 금식을 시키는 거야. 소도 다 금식시키고. 위에서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놀라셨을 것 같아. 저것들 망할까지 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저 정도 회개한다고? 저 정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죠? 악한 삶이에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걸 보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잖아요. 어떤 뜻? 40일 후에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많은 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보통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셨으면 무조건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 기도라는 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면서 또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면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매로 때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식이 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매달리게 되면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멈추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진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면 그 예레미야도 처한 상황이 그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바빌론한테 그때는 바빌론에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인데 39장에서 망하잖아요. 예레미야 39장이 딱 그러니까 또 전환점이에요. 거기서 망합니다. 39장에서 망하는데 그러기 전에 2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 이렇게 비춰주시죠. 그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지. 기도.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지만 너희 그대로 가면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게 기도하면 들어줄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시구나. 그 기도하기를 지금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러 나오기를. 기도의 사인으로, 기도의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그 중에 2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22절에 나오죠.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이같이 보세요. 내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신의 산에서 봤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경험했지요.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지요.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기적이지. 엄청난 기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씩이나,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해서 엄청난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꼭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수십 번은 얽힌 거죠. 수십 번. 엄청나게 그렇게도 내 이적을 경험하고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계속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거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싹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 마귀 새끼 거죠. 완전 마귀 새끼.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 심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예요?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그냥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네 생각을 고집하고 네 기분을 고집하고 네 감정대로 네 꼴린 대로 막 말해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들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14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2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근데 살아서 나왔단 말이죠.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네 말대로 해줄게, 말대로. 와,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부담되죠, 우리. 그죠? 엄청 부담 느끼죠? 와, 하나님이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한정 죄를 범해도, 무한정 하나님을 거역해도 무한정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의.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하고자 해요.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강조되고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의 반대말이에요. 죄악되지 않은 삶.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이 구별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의로운 삶.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신칭이. 우리가 믿었더니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답게 살아 이거잖아요. 의인답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그 가사 있었던 거 아세요? 의인은 두 번째 찬양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것도 뭐예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죠.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결국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말 안 들으면 그잖아요. 자식 무한정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그죠?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회초리 들잖아요. 부모가. 회초리 든 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회초리도. 그래서 그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 그냥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말해보기 쉽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 입을 꾹 닫아야 돼.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아이고 그냥 이대로 끝내버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속담 중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이지만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게 되면 그게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 결과를 거두게 돼 있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만이 말을 하잖아요. 동물들은 말을 못해요. 그냥 소리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 뚜렷하게 말을, 언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의 모습이에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뭐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함부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말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우리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 예수 믿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항상 보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언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여러 가지, 근데 말에 있어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 그래. 다른 거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말에 있어 실수하면 안 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예요? 온몸, 우리 몸 전체 활동이죠. 온몸도 우리 삶을 쫙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몸의 모든 전체를 딱 꼬투리 끼워가지고 굴레 씌워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말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이와 같이 혀가 말이죠.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하니까 우리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혀가 지극히 뭐 10cm도 안 되는 거죠. 작은 거죠, 이거. 그죠? 작은 건데 이 혀가 우리 몸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마치 배로 얘기하면 배의 키와 같대. 배의 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마치 불과 같대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혀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온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듯이 우리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잖아요. 전체 삶의 수레바퀴 자체를, 아예 수레바퀴가 온전해야 굴러가는 건데,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건데 수레바퀴 자체를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혀라고 하는 거죠. 배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배로 얘기하면 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 생략해놨죠. 4절에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배 엄청나게, 저 보세요. 항공모함 같은 거 엄청나게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이 키, 그죠? 자꾸 우리 운전대 이 키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혀가, 이 작은 게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 말대로 우리가 망하게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요것만 잘해도요. 요것만 잘해도. 저는 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을 하거든요. 자주.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들은 거는 아주 예민하게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예민하게 듣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 거죠. 우리 말하기 되게 바쁘잖아, 사람들이. 근데 듣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천천히 하라는 거지.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충분히 듣고, 우리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즉 소금으로 마지막에 맛을 내는 것처럼. 그다음에 음식 만들 때 마지막에 소금으로 또 간장으로 이렇게 맛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충분히 듣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 천천히. 그리고 뭐예요? 환경 속에서 성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더디, 천천히.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면 막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버리기 쉽잖아요. 특히 뭔가 조금 다혈질인 사람들 있죠? 다혈질인 사람들. 이 화내는 것 때문에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뒤끝이 있다고. 당신이 화를 내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뒤끝이 있어요. 뒤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 요것만 지켜도 아마 우리의 삶 전체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요것만 지켜도, 이 말씀 한 구절만 지켜도, 이 말씀 한 구절대로 행해도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언 하나 말씀 더 볼까요? 잠언에 가면 아마 여러분이 잠언 읽으실 때 말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도대체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강조하나?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와! 우리가 죽고 살고 이게 우리 말에 달려있대. 우리 말에.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우리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자죠. 어떻게 보면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에 관한 부분, 우리 언어 활동이죠. 언어 활동에 관한 거를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우리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말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믿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꼴린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팍 말해버리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속상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거 오살 놈, 아이고 저 육실을 놈, 나가서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내 속상하니까, 저 자식 때문에 더 속상하니까 그 끔찍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육실은 알게, 육신은 6번 쪼개 죽이는 거잖아요.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찢어 죽이는 거. 우리 사지를 다 찢어 죽이고. 어떻게 그런 욕을 하냐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이게 중간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 제목을 이걸로 달았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속에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3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이때 유아들이란 말 표현이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뭐냐면은 20살 날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19살까지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20살부터는 성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가 됩니다. 군대, 20살부터는. 근데 그때까지 그러기 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사람들, 아직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뭐야? 그때 걱정했잖아요. 아이고 우리 처자식들이, 그때 그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 처자식들이 다 이렇게 잡혀 죽을 텐데, 사로잡히게 될 텐데, 걔들을 위해서 우리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유아들, 너희 자녀들, 품 안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너희가 그렇게 거역하던 그 땅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 유아들,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그 40년간, 앞으로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거다. 와, 뭐예요? 부모의 믿음 상태가 자녀의 미래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뭔가 조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계명 중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들이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갚는데 어디까지 갚느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대. 와, 내 자식들한테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내 증손자까지, 어떻게 보면 내 증손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3, 4와 1000대까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렇게도 지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자식은요, 우리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만 어릴 때 자식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워요?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배워요.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자식들은 두고두고 그게 영적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키우는 거죠. 그것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찬찬히 오늘
그 민수기 14장에서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중간에 믿음을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삶으로써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든 그거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거 꼭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딱 꽂아놨잖아요.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인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첫째,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둘째,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음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안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진짜네. 이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걸 믿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뭐 혼자 자기 마음대로 뭐 바둑이나 두고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게 그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찾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찾잖아요.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상을 주신대. 우리한테 보상해 주신대. 응답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대표님 갈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갈렙이. 그죠? 갈렙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8절,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 믿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상 주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복된 삶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그러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나오잖아요. 34절 끝에 내가 싫어하면,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죠. 꼭 그걸 경험해봐야 아냐고. 그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냐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경험해봐야 그때서 이게 똥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거 똥이야 똥 저기 가면 안 돼 저거 밟으면 안 돼 그거 듣고 함 조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꼭 가서 내가 직접 찍어 먹어 봐야 똥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복을 얻고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또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내 인생이 정말 복을 얻고 복된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